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와 대회개. 오늘 12장부터 13장, 14장은 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재림, 그 재림 전에 있는 그 사건, 그것을 너무나 아주 잘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절묘하게 그리고 있어요. 재림뿐만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열방들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열국이 침공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국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열국의 이스라엘 침공. 열국의 이스라엘 침공. 자, 오늘 3장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싸울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열국이 모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을 애워 싸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못 건드려서 이 잔을 마시면 쉽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잔은 어떤 잔이다고요? 예? 취하게 하는 잔. 오늘 이 잔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맛있게 마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그 잔을 마셔보니까 취하는 잔이 돼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더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이 말이죠. 예전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 산에 벌집이 있다고 벌을 정벌하러 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쏨에다가 큰 대나무에다가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벌집에다가 이제 입구에다 댔죠. 동네 아이들이 가가지고 입구에 대니까 벌집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왕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쫓겨가가지고 물리고 돌아와가지고 된장 바르고 난리 났습니다.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얕봐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장차 건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6.1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건드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승리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돼서 모든 민족들이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비유를 쓰느냐 하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보니까 이 가벼운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돌이 돼서 자기가 깔려가 자기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국들이 이스라엘 천하만국이 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당해낸다는 말입니까? 못 당해낸다는 말입니까? 못 당해낸다는 말입니다. 왜 못 당해냅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12장 8절과 9절 한번 봅니다.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주 약한 자가 다윗같이 용맹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처럼 아주 이 유약한 자가 다윗처럼 용맹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날릴 때 뭐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됐겠어요? 그게 성령의 힘이 가미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민족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힘을 내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이 나고 힘이 없는 사람도 다윗처럼 그렇게 힘이 솟아서 열국을 다 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열국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더라. 모든 이방들을 누가 멸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멸한다. 이스라엘을 못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전쟁 승리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오늘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고 하는 그것을 찌르는 것이거든요. 찌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나 주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했는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찌르는 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찌른 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면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드림 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먹잇도가 여기 갈멜산이고 먹잇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먹잇도거든요. 애굽의 너고가 당시에 여기가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잡아먹었답니다. 아수르가 도피해가지고 이 애굽의 너고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너고는 이 바벨론이 남하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와 함께 이 바벨로니아를 치러 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 먹잇도에 누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못 올라간다, 우리 땅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비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못 올라간다. 왜 그러면 요시야가 이 너구를 막았느냐 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많이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원수 나라를 갖다가 네가 너구가 도와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잡아먹혀서 빨리 없어져야지, 도와서 아수르가 회생되는 것을 요시야가 원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서다가 요시아가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 애통했다고요? 하다드림몬. 여기 머깃도의 하다드림몬이라는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를 위해서 애통을 합니다. 요시아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가 이렇게 객사하듯이 죽으면 어떡하나이까 하고 온 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데,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이 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는데, 온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마치 요시아 왕을 위해서 온 민족이 하다드림몬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이유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둔한 바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이 예수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26절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서 전부 다 애통하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돌아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돌아오는 줄 믿습니까?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이스라엘 돌아온다거든요. 핵심은 요건데,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내용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돌아온다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대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닦아버리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 일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재림 직전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이게 7년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인데, 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화운동이 벌어집니다. 평화운동. 지금 평화 코로나 때문에 평화운동이라는 말이 가버려서 그렇지 앞으로 평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WCC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화운동이거든요. 전쟁하지 말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평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평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제3성전이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거든요. 자, 이 제3성전을 누가 세워주느냐 하면 세워주는 자가 즉 그리스도가 세워줍니다. 제3성전을 세워줘요. 자, 성전이 서고 나면 평화운동의 산물이 제3성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그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지금 회교 사원이 서 있거든요.
해교 사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만약에 세우게 되면 중동 지역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세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첫째 인을 여섯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흰 말이 나왔잖아요. 흰 말은 뭘 상징하죠? 평화. 그래서 평화는 계속 앞에서부터 되어 왔는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거든요. 짐승.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평화의 산물로 평화의 상징으로 제3성전을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회교 사원을 허물고 세울지 아니면 그 옆에 세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 옆에 세울 가능성이 그 옆에 세운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회개국하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죠. 둘째 인을 떼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 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왜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열국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그 전부 중동 해교 국가 아닙니까? 해교 국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해교 사원이 그 옆에 있거든. 해교 사원이 있기 때문에 힘에 눌려서 여기에 성전이 지금 서기는 섰지만은 중동 국가들이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지금도 그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들 뭐 총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쫓아내면서 막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이 성전 때문에 분노해서 다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한다? 오늘 본문에 누구를 공격해 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은 계시록하고 이 서로 겨루어 보면 계시록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우리가 사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유브라데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전 3년반 끝나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브라데 전쟁. 자, 유브라데 전쟁은 몇 차 세계대전입니까? 3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유브라데 알죠? 유브라데 그죠? 유프라데스 강. 자, 여기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에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은 하루아침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전쟁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여기에는 참여합니다.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이 한 연합군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연합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누가 이깁니까? EU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어요.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이 하루아침에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에워싸가지고 에워쌌잖아요. 그죠?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누가 이긴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누가 도왔어? 여호와가 도와서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기면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대환란이잖아요. 전 3년반이잖아요. 전 3년반이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전쟁의 환란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붉은 말 다음에 뭐죠?
검은 말,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청황식 말, 그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2만만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이. 유브라데 전쟁이 있으면 2억이 죽는다 말은 이 지역에서 내가 볼 때는 핵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핵 전쟁이 여기에서. 자, 핵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성령 국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EU인데 내가 볼 때는 미국과 EU 성령 국가의 한 수장이 누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제3성전을 세워줬던 그 사람이 이 성령 국가의 적그리스도. 자, 이 적그리스도는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촌은 어떤 문제에 지금 심각하게 들어갔습니까? 식량 문제. 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 안 됩니다. 제일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 식량 보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식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배급제로 돌려야 돼. 그 배급제로 돌리는 이 코로나 전국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기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은 통치자, 즉 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딱 해가지고 성전을 세워줬는데 이 성전에서 자기가 딱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즉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세웁니다. 이 땅에 전부 다 우상을 세우고 짐승표, 육표 짐승표를 다 찍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매매, 사고 파는 일. 그래서 이 짐승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저 그리스도 당신에게 내 영혼을 팔았습니다. 내 영혼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딱 예루살렘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성전을 지어줬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가만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야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는 비록 미국에서 나올 수 있고 EU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은 유대인이라 해야 됩니다. 유대계 미국인이나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이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구세주니까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의 구세주니까 유대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계가 지금 미국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저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어주고 저 그리스도가 난 이후에 성전의 절반까지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절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못 지나게 하고 그가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는 7년입니다. 언약을 이 7년 대환란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즉 날개 달린 그 우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진노가 이 저 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요때 딱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됐어요. 절반의 이 일의 절반에 해당할 때까지만 제사를 지나고 절반 지나고 나면 제사를 못 지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다 할 때 이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거. 그다음 요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몇째 부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 이때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 몇 나팔? 7번째 마지막 나팔입니다. 보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계시록 10장 7절.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51절 52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 그리스도에게 성전을 뺏겼잖아요. 쏘은 줄 알고 그때에 쏘은 줄 알고 그때에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로 전부 대회개, 오늘 대회개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절기 중에서 첫째 절기가 뭐죠?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거는 장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 네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 앞으로 다섯 번째 나팔절. 이것은 휴거입니다. 부활 휴거. 나팔, 마지막 나팔 절기에 부활 휴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절 불고 난 다음에 뭡니까? 대속죄일. 이 나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쏘은 줄 알고 대속죄일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뭐에? 천연왕국. 대속죄하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에 예수님의 보좌로 갔다가 보좌 가서 자기 신부 예수님이 보좌로 가가지고 인사시키고, 여기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 이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는 겁니다. 흰옷 입고 혼인잔치하고 내려와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예비체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육체로 백성 노릇하고, 그때 여러분들 다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대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회개하고 온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오늘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이때는 이방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사역은 이제 끝나서 여기까지 끝나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 성령이 이미 유대인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전부 다 돌아오는 거야. 적 그리스도에게 쏘은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붉은 말 전쟁에서 중동 지역에서 성전 세워줬다고 중동에서 떼거지로 몰려와,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이 집니까? 이깁니까? 이깁니다. 이 전쟁이 어디 전쟁까지 이어진다고요? 유브라데 전쟁까지 이어져가지고 적 유럽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식량을 통제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찍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쏘았다, 이놈에게 쏘았다. 이놈이 예수님이고 이 녀석이 자꾸 놈이 하니까 욕 같아서 이 녀석이 적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이전에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가 아닌 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 성입군하고 온 민족적인 대회의가 일어나가지고 대속죄를 통곡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통곡을 하면서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 보니까 저녁에 승리하고 10절에서 통곡하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려지는 게 없잖아요. 저녁에서 승리하고 여기서 승리가 이까지 승리가 이어져 가지고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돌아와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전부 이 천인왕국의 그래서 이사야 65장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결에 그들이 기다렸던 에덴 동산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돌아가가지고 집사님 수요 예배 그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꼭 그리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걸 국어적으로 반어법이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기름 등불 항상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4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꼭 수요 예배 때 올 것 같아.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누구 왔나 안 왔나 하고 살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사람 있으면 와 저 사람 오늘 저 성도 재수 좋네 이래. 오늘 올라가는 날인데 근데 또 마음이 바뀌어. 금요일 되면 금요일 저녁에 또 올 것 같아. 희한하죠. 또 마음이 바뀌어. 주일 오후 되면 주일 오후에 올 것 같아. 근데 주일 낮 예배는 안 올 것 같아. 왜? 다 올 때는 안 오고 남 안 올 때 올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2경에 갈지 3경에 갈지 4경에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뜰지 못하도록 항상 막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수요 예배 때 갈지 금요 예배 때 갈지 주일 오후 예배 때 갈지 새벽 기도 때 갈지 언제 갈지 또 새벽 기도 때 할 때 되면 또 새벽 기도 때 올 것 같고 그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사람이 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감동이 늘 그리워요. 그래서 항상 온다는 거예요. 항상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